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깊이 잠길 때에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그런 섬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절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전반부로 할 수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일컬어서 표적의 책이다라고 부릅니다. Book of Signs.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말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가리켜 영광의 책이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참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은 영광의 책의 시작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립니까?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칭송받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영광의 개념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그렇게 높아지는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도 피조물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구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영광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라 명하신 그 일에 순종할 때에 드러나는 실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라 명하신 일에 순종할 그때에 영광을, 참된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그저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 칭송과 인정과 칭찬을 받기만을 구하는 그것이 영광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꿈꾸던 영광의 길은 주님께서, 구주께서 걸어가고 계신 영광의 길과 너무 달랐던 거죠. 요한은 자신의 관점에서 그러한 차이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 가까웠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엄청난 이슈몰이를 하고 있던 이 예수라는 인물을 직접 만나보기를 청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 헬라인들은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을 받았던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았겠죠. 한껏 고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기록된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백성들의 그 열광적인 환호에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제자들은 흥분했지 않겠습니까? 내심 즐겼을 겁니다.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겁니다. 와, 이게 바로 영광이지. 그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제 헬라인들까지 찾아와서 당신의 스승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으니 제자들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완전 흥분해서 상기된 표정으로 아마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스승님 완전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온 천지에 선생님의 이름이 쫙 퍼졌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헬라인들까지 와서 한 번만 선생님 뵙기를 청하고 있으니 한번 만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헬라인들의 지지까지 받게 된다면 그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아마도 주먹을 불끈지며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와,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힘으로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 옛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할 그때가 이르렀구나.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느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수만 배는 좋게 넘을 그런 보상을 받을 그 영광의 때가 드디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영광의 때가 왔도다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의 때가 왔는데 갑자기 영광을 말씀하시다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니 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영광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자리 청탁을 두 명의 제자들이 했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선수를 치다니 내가 그런 영광을 차지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섬김의 길을 통해 만나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러한 삶, 사랑과 섬김의 삶을 주님은 말씀하셨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갑자기 영광의 때를 말씀하신 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26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섬김과 따름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삶은 입술에 말이 있는 게,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바로 그 자리에, 그 낮은 자리에, 자기 비움과 자기 포기의 자리에, 그 희생적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잘 보셔야 됩니다. 영광의 때를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방식까지도 이러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서 들린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원망불평하였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신음할 때 모세를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세우게 하셨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영광의 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영광의 때는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희 대신 죗값을 치르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생명을 살린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의 말씀과 통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사랑의 섬김을 받고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언제 들어도 성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우리 주님의 자유로운 초청이자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엄중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 낮은 자리, 희생의 자리, 겸손과 자기 비움의 자리,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지금 계십니까? 아니면 무지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저마다 꿈꾸는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혹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들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열심이 마치 눈먼 운동선과 같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그저 성실히만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어찌 참된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어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날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올 한 해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분이 가고 계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면 그 길을 걷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죠. 섬김으로 걷는 길이고, 단순히 좀 친절하고 좀 배려심 있게 행동하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누가 감히 나는 이 길을 걸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명령에 한순간 반짝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의 한마디 답변. 왜냐하면 내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주님의 이 답변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이끌어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책이 12장부터 시작된다 했죠. 12장의 시작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알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를 열광적으로 외쳤던 그 군중들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좀 따라갔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기대에서 어긋나자 그들은 태도를 순식간에 바꾸고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와, 이 사람 따라다니면 평생 먹고 살 문제 없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따랐던 무리들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따랐죠. 십자가 지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주님 뒤를 마리아는 따랐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2024년 1월 1일 신년 첫날에 이른 아침 저는 제 사랑하는 딸과 처음으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해부터 방학 때는 아빠랑 나도 달려볼래 이런 말을 하길래 역시 세뇌 교육이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제가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느 순간 너무 듣기 싫어하길래 멈추었지만 정직한 기도와 성실한 달리기를 통해 인생의 문제 90%는 해결된다. 나머지 10%는 어차피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 물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지만 기도와 달리기를 한 후에 맞이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는 전혀 다를 거라고, 큰 차이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저희 집에는 저희 막내놈 빼고는 다 이제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1월 1일 첫날 아주 어두컴컴한 그런 이른 아침 시간이었지만 천천히 딸아이와 함께 달려보았습니다. 너무 답답했겠죠. 저는 너무 느리고 조금만 뛰다가 힘들다고 또 걷고 그것이 반복되니까 처음에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렇게 걷고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 딸아이가 걸으면 저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면서 계속해서 화이팅을 외쳐주고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내일은 1분만 더 뛰어보자. 그래도 나왔으니까 30분은 걷더라도 30분은 채워보자. 저를 위한 운동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우리가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따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돌고 돌아서 다시 십자가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입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잠길 때 마땅한 반응으로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 그 말이 뜻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니까 내 욕심에 흔들릴 때도 있고 세상 영광에 혹해서 곁길로 빠질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살아 역사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그 어떤 낮은 자리, 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니까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명령에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들을 때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삶으로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섬김의 삶, 사랑의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사랑을 해주셨죠.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난주를 살펴보았던 자리 청탁했던 그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영광의 길을 오해하고서 철저히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주시는 그 잔을 우리는 받아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 잔이 고난의 잔인지도 모르고 십자가 죽음으로 상징되는 희생의 잔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그런 잔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의 그 말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그들의 삶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헤롯의 손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훗날 반모섬으로 귀양 가게 되죠. 그곳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격이 과격하고 사나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보십시오. 훗날 그의 별명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말하죠. 요한 서신을 보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끝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랑 아니지요. 말뿐인 사랑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해지니까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그는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를 붙들고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의 이 음성에 올 한 해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희생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섬김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2024년 되기를, 그리하여 올 연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을 때에 그런 사랑의 흔적만이 남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